리비아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근 2만 명 가깝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엄청난 사상자 때문에 그 근방에서는 시신 처리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도 있고 홍수도 있고 또 화산도 폭발하고 이러한 때를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깝구나, 정말 세계적인 정세가 어수선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귀소 본능이 있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고 이끄는 자연의 힘이 있습니다. 고베시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개미부터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물들은 우리들보다 본능적으로 직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연어 같은 것도 귀소 본능에 의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기어이 돌아가서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호텔이 아무리 좋고 또 우리가 식사가 아무리 좋고 자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우리는 툭툭 털고 돌아옵니다. 우리 집이 단칸방일지라도 다 돌아오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향이 한국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사는 것 잠시 머무르는 여행객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러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가, 예수 사랑하신 찬양 가운데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는 가치는요, 병이 좀 들었어도 사업에 좀 실패했어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마태복음에서는요, 팔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천국 가는 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몸이 좀 부실해서 팔다리가 부러질지언정 그래도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은 어떤 성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천국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악다구니를 떨면서 막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1차, 2차, 3차 중도금을 넣느라고 일시적으로 잠깐 6개월만 있으면 되니까 단칸방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방 3개 있는 곳에 자그맣지만 살다가 단칸방에 가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멋있는 말은 원룸이라고 하지 그땐 단칸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걸레를 들고 한 바퀴 엉덩이를 돌면 걸레질이 다 돼요. 좁아서. 근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부엌문을 열고 나가야 화장실 가서, 그 겨울이었는데 고드름이 문에 붙어갖고요, 녹여야 화장실을 들어가요. 근데 불편해도요, 불만이 안 나왔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왜?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간다는 생각을 하면 부풀어요.
잠시의 이 고난과 불편함이 감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과거의 미스 코리아 뺨찌게 예뻤어도 소용없더라고요. 나이 70 넘으면 얼굴이 평준화가 돼요. 70 넘어서 미인 뭐 그래봤자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요,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성가닥에서 앉아 있어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무리 발라도 그래요. 왜요? 이제는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육체는 육체대로 분리되고 영은 영대로 분리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요. 근데 육체는 하늘로 가지 못하지만 영은 하늘로 갑니다. 영이 하늘로 가서 육체처럼 뭐 배고프고 뭐 화장실 가고 이렇게 살진 않아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 영으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면류관을 많이 가진 자는 자랑스럽게 어디 가나 존경을 받고 살 텐데요. 면류관이라는 게 무겁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걸 예수님 보고 싶다. 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함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 5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오십니다. 이거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무한한 곳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즉시로 같이 있고요. 옛날에 뭐 함께 사셨던 부모님 뭐 이런 분들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 사람 즉시로 만날 수 있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좋은 곳을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잠시라는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데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밝게 보일 수 없어요. 노란 걸 끼면 노랗게 보이고 브라운 끼면 브라운색으로 보입니다. 파란 걸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알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몰라요.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쓸데없이 교회를 왜 가냐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가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가치, 그리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빛의 자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1절에 눈을 멀게 하여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행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웠고 돈이 많아도요 그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먹는 걸 꿀이라고 하며 꿀은 양식이고 떡이고 예수님께서 손수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먹어라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교회 오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연예인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뉴스, 정치, 또 이슈된 사건들 그것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천국 가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끄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 귀소 본능에 의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지나간다면 길을 몰라갖고 웅덩이가 있는데 그리를 간다면 내가 눈이 있는데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방관죄입니다. 거기 안 돼요. 웅덩이가 있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라던가 왼쪽으로 오세요. 알려줘야 돼요.
왜? 그는 안 보이니까. 우리 주변엔 지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이는데 안 보여요. 예전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제가 아파트 높은 층에 살았는데요, 아이들이 숨바꼭질 한다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뱅글뱅글 돌면서 막 숨는데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내려다봤더니 다 보여요.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럭이 크니까 애들이 숨바꼭질 한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제가 내려다보면서 웃었어요. 다 보이네. 어디 있는지 다 보이네. 근데 그 아이들은 안 보이니까 막 뱅글뱅글 돌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요. 5년 전에 제가 여기 있을 줄 몰랐을 사람 많을 겁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이 자리에 또 없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육체적인 힘이 되었든 물질적인 힘이 되었든 영적인 힘이 되었든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저는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나는 전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 전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전도를 해도 안 된다. 육체의 욕심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발생된다 라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적인 것이 욕심이 들어갔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해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해요. 어떤 때는 더 못해요. 내가 왜 전도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내가 세상 사람과 흡사하다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언제나 육신과 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왜 난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패배주의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1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10명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엔 네피림 족속에 거인이 있고 우린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쳐들어가면 우린 다 죽을걸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졌어요. 패배주의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전도하자. 그 사람 전도하세요. 암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와요. 하나 많아요. 분명히 안 다닐걸요? 등등.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 해도 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할 때는 내가 육체의 욕심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둘째는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내가 긍정적이 아니고 패배주의 의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판단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밥 보고 아이 무서워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밥은 먹어버리면 돼요. 먹어버린다는 건 이긴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암병에 걸렸으면 어때요? 사업에 실패했으면 어때요? 가정이 파탄났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부활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주의 의식은 우리를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왜? 찌들릴 대로 찌들려갖고 새 속에 빠져서 애굽에서 살던 걸 놓지를 못해요. 아, 부추 먹고 싶다, 정력이 떨어졌다, 나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를 애굽에서 살았으면 실컷 먹었을 텐데 광야에서 이거 만나밖에 못 먹는다.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 때 하도 아우성치고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주님이 구해주신 거 아닌가요? 왜 과거에 치욕스러웠던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켜갖고, 정말로 옛날이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지질이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요. 우리가 먹을 게 충분하고, 어제도 결혼식장 갔는데 아이고 산에 진미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이게 정말 웬일입니까? 먹을 것이 막 지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이걸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던가요? 지금도 전쟁을 겪는 나라 리비아 같은 나라는 2만여 명이 죽으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전쟁 때 뭐 인권이 무엇이며 거기서 뭐 사람을 대접을 이렇게 하니 따질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다 같이 환난을 만났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환난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반복하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될 때입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오세요. 안전할 때 오세요. 다치고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오는 것보단 그래도 건강하고 잃지 않았을 때 오는 게 100점입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때 오시는 게 100점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엔 치료해 주시고, 아니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예수부터 믿고 구원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 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이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원죄를 지었던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온 것이고 질병이 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 처음 믿자마자 뭐합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회개하면 해결해 주시고 회복되기 때문에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흰눈처럼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병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은 병마예요. 마귀.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병원에서 손 놓은 환자가 더 좋아요. 왜요?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감기 걸렸는데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시는 분 나는 못 봤어요. 약 먹으면 되지 뭐. 병원 가면 되지 뭐. 일주일만 버티면 되지 뭐. 그러면 감기 낫거든요. 그런데 암병 걸리고 코로나로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거릴 때 그 사람은 매달려요. 병원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환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는데 매일 피를 쏟아요. 그게 혈루증이에요. 매일 피를 쏟는다고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의원을, 병원을 찾아갈 돈도 없고 찾아갈 병원도 없어요. 이제는 갈 때 다 갔어요. 이 사람은 드디어 결론은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답이 나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에라 모르겠다. 예수께 가야겠다. 12의 혈루증 환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을까. 더 이상 다른 데는 소망이 없으니까.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쉽다니까요. 오히려. 왜요? 예수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살다가 병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낫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암이 걸렸든 중풍병이 걸렸든 그 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병이 예수 믿게 된 계기이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막 고쳐주세요 라기보다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때입니다. 평안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때 오세요. 더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는 이미도 예수 없이도 잘 살아요. 돈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예, 더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 말할까?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고요. 믿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파봐요. 기도하러 와요. 저는 늘 교회에 있으니까 보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른데 평상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왜 그렇지? 무슨 문제일까? 하고 교회를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 힘든 자, 좌절된 자, 낭망된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절에도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통달이라는 뜻을 사전에 보니까 막힘없이 훤히 통함. 성령 충만하면 보여요. 누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누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교회들은 사도들이 전도에 거의 막 올인하다시피 하니까 그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오늘날은 참 바쁜 시대이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처한 곳이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면 영혼을 구원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가 되는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도가 되는 전도. 첫째, 전도가 되는 전도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려면 내가 영적으로 통달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힘이에요.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 가끔 가면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는 찬양 사역자가요, 몇 장 안 불러줘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게. 갑자기 그러다가 말고 그 노래 딱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는 몇 장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생략입니다. 바쁘니까 막 불러 해야 되니까. 반찬넌 주님의 사랑과. 그래요. 제가 가서 하루 앉아있는데요,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이거 몇 장인지 막 물어보는데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찾아놓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찾아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 걸 보면서 214장이야 214장 막 이래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거 계속 반복해서 모태신앙으로 예배드리면 다 외울걸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편 다 외웠어요.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시편을 다 외웠어요. 150편까지. 하도 읽어서. 그때는 머리가 똘똘할 때니까요. 달달 외웠어요. 그냥 애들 만나면 자랑하려고도 외웠고요. 구역 예배 가면요, 몇 장 읽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냥 달달 외웠어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일부러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가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
다 뛰쳐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괜히 부흥합니까? 전도하니까 부흥됐죠. 믿으십니까? 전도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1순위를 나 밥 먹고 사는 거에 1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여러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토가 주말입니다. 알죠 여러분? 그러면 썬데이가 제일 앞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첫날 드리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틀립니다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 기를 때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갔고요. 칫솔 하나를 사도요 주일부터 쓰게 했어요. 옷을 하나 사도요 주일부터 입혔어요. 항상 사고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신다. 첫날은 꼭 하나님께 드려라. 일주일이 편할 것이다. 새해가 되면 1, 2, 3 금식기도 하잖아요. 신년 축복 성회 하잖아요. 예, 꼭 드리고 합니다. 하루라도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나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를 안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를 안 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 다니고 말씀 좋은 말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스승이었고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것밖에 바뀐 게 없거든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는요. 전도가 되는 전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데 쓰겠다는데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담대함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냥 생겨요. 두 번째,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가 되는 전도하려면 내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세상 이슈 얘기하지 말고 경험 얘기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십시오. 복음.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죠? 3절에 떨었노라. 왜 떨었을까요? 바울이 본인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가려질까 봐 두려웠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 권사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게 떨었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의 언행심사가 화를 내고 밖에서 세상 사람과 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할까요? 별로 안 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예배자의 자세처럼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복음을 가리울까 봐 심히 떨었던 이 바울은 이 전에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했어요. 왜? 복음보다 지식 자랑하다가. 그리고 지금 고린도로 건너와서 고린도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떨었어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십니다.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복음 전도에 실패하냐면 전도해놓고 물고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을 놓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아름다운 말과 지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전도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는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싫어할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 얘기 안 해요. 저 사람한테 너무 강요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만 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질 들어갑니다. 짜장면도 사드려야 되고, 택시 태워 오기도 해야 되고, 그 집에 가서 그냥 갑니까? 빈손으로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처음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내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가면 실패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를 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나 이제 부담돼. 받는 것도 부담돼. 나는 예수가 누군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 근데 믿음 없는 권사님은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찜질방 데려갑니다. 위로해 준다고. 믿음 있는 권사님은 기도원 데려갑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어떤 것이 더 남을 것 같습니까?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까? 찜질방 들어가면 그날은 좀 시원했는지 내일 또 힘들어요. 근데 기도 동산에 들어가면 기도하다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그럼 그 은혜 받은 말씀 부여잡고 와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니까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면 복음이 더 이익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 덜 얻어 먹어도 복음이 더 이익이에요. 훨씬 이익이에요. 사람을 왜 놓치느냐? 전도했다가 이게 계속 만성적이 되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제가 다 들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너무 간섭하는 거, 너무 정죄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아직 술을 못 끊을 수도 있죠. 술 먹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강단에서 해야 되니까. 형편 사정 다 알면서. 여러분, 한 번에 하루에 딱 교회 나왔다고 끊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돼. 못 써, 그러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점점 무게가 막 어깨가 눌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 술, 담배 아직 못 끊었는데요. 주님, 끊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먹는다는데요. 제가 아직도 이걸 먹어요. 홀짝홀짝 먹어요. 하나님, 내가 끊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요, 때가 되면, 제가 아는 분은요, 막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자기가 안 먹어. 볶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담배 꼴초에 막 두갑을 폈대, 두갑.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안 끊어집니다. 주님, 건강에도 그렇고 담배를 끊고 싶은데 주님이 싫어하신데 담배 좀 끊어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심어졌어요. 담배를 피면요,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막 역해.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이제 싫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져요. 부부도 닮는다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처음에는 전혀 틀렸어요. 부부가 안 맞아요. 한 사람은 육식성, 한 사람은 야채. 매일 다투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믹스가 돼요. 그래갖고 이게 바뀌어갖고, 왜 나이가 들고 10년, 20년 살면 부부가 왜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맞춰주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이제 맞춰주는 거 그 사람은 아니까. 이럴 때 건들면 안 돼. 폭발해.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터득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본인이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바른 말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에게 직선적으로 술 끊어, 담배 끊어, 이렇게, 그게 맞는 말이지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씀을 바꿔서 해버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언어가 믿음이에요. 언어가 믿음입니다. 언어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필요만 자꾸 채워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도요, 너무 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방도 해봤잖아요. 정말 그 집이 가난하거든요. 공부방에서 최고급 먹입니다. 그러면 1인당 200ml짜리 우유 하나, 빵 하나 다 나눠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잘 사 먹지도 못해요. 우유를요 길바닥에다 뿌리고 있어요. 애가 1학년짜리가. 무게야 그 아까운 우유를 왜 버리냐. 먹기 싫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을 드리지 그걸 왜 버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니까요. 공짜로 받아버릇하니까요. 고마운 걸 몰라요. 감사한 걸 몰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어떤 욕구를 채우고 뭔가 내가 더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이렉트. 어제 결혼식 갔더니 신부 아버지는 신랑 있는 데까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 안 놔. 놔야 돼요, 여러분. 그쵸?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선 잘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같이 입장하는 집도 있고 혼자 입장하는 집도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태 길렀으니까 이제 자네가 책임지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랑한테 맡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시죠? 결혼시켜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동안 나쁜 관계가 아니고 속을 안 썩였는데도 그렇게 저는 시원하대요. 둘 다. 왜 시원하느냐? 아니 속 썩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도 내 짐을 벗은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무겁던 걸요. 결혼시켜놓으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희들 책임이다. 근데 어디까지 인도해주냐? 신부 아버지는 그 신랑한테 인수인계 할 때까지예요. 끝까지 아버지가 안 놓으면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놔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봐줘요. 그러다 그가 이제 바로 서기가 되자 내가 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이 생기면 이제 아기 때처럼은 안 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언정 그의 필요에 의한 것만 채워주는 것은 그 사람을 또 결국 잃게 된다 이것입니다. 잃게 된다. 왜? 그 사람은 복음을 원하고 예수를 원하지 하나님께 직접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요 대화법도 배워야 됩니다. 미소, 인사, 친절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성경 기절을 모르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또 팀을 만들어서 우리 주일날 나가는 것처럼 팀을 만들어서 현장 전도를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전도되는 전도는요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물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세상이 얼마나 부유한데요. 내가 아무리 보태준들 집을 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잘 인수인계해서 그가 성숙하게 신앙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합니다. 끝까지 내가 전도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도 찔리거든요. 안 오시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오셔야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 말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받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받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걸 알려주시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선물도 큰 거 줍니다. 시계 줍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는요 반찬도 맛있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망. 구원을 받으면 생명으로 가는데 회개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왔으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보이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끌고 오는 것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해줄게요.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건 예수예요. 예수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전도자가. 세 번째 마지막, 준비된 사람을 전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했지만 아무나 가서 전도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니까 삭개오에게 갔어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부자가 있을 거예요. 부자의 비슷한 유형은 외로워요. 부자는 외로워요.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외로웠어요. 아무도 자기를 안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무작위로 아무나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전도,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하잖아요. 전도가 되는 전도는 준비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어떤 준비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외로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친구가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갖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또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이혼이 흉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6번 이혼한 건 흉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5번 이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없어요. 6번째 남편이 없다고 말하면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6번까지 결혼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굴 예뻐요. 몸매도 예뻐요. 아주 좋은데 폐 채워지지가 않아. 이혼을 5번 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예쁜데 젊은데 많이 배웠는데 근데 공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고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되었든 아저씨가 되었든 사랑이 고픈 사람을 찾아가세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지식이 고파요. 배울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누가 볼까 봐. 니고데모와 만나서 그에게 전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나는 38년 정도 아팠다면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열정 보십시오.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그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는 자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나를 제일 먼저 못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 다 떠났대요. 병이 길면 사람이 떠나요. 병든 자들이요, 사람 보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돈은 대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21세기 목사님 암 말기암으로 수술실 딱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싶더래요.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겠어요. 거기서 기도했대. 아버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훌륭한 의사를 붙잡아야 됩니까? 의사의 손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걸 알죠. 우리 아내 정말 내가 암 걸렸다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지. 우리 아내 정말 고맙죠. 아내를 붙잡아야 될까요? 아내는 날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 남매 둘 낳았는데 병원비 애들이 대주더래요. 아이들이 정말 고맙지요. 아이들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이들이 자기 병, 암병 못 고쳐준다는 걸 알았대요. 의사도 아닙니다. 집사람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내 명예도 아닙니다. 아버지, 오케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아버지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사한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나는 맡기지 못하겠어요. 난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여태 살아계시잖아요. 20년째.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그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잘 잡았다고. 그런다고 부인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요. 아멘.
주님을 아픈 사람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도 주님 만나서 살았고 12의 혈루증 환자도 주님 만나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봅니다. 전도가 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는 전도는 이왕이면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삭개오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12의 혈루증 같은 사람, 38년 된 환자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번에 전도 폭발 때 보니까 2명에게 전도하면 1명이 와요. 전국적인 통계로 우리가 리서치 했었습니다. 30%입니다. 30%. 그러니까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지금도 3명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마다 왜 빈자리가 많으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박차를 가하시면 그 전도는 단순히 내가 몇 사람 전도했다의 실적이 아닙니다. 왜냐?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그 사람이 한 영혼이 지옥으로 빠질 걸 건지는 위급한 119와 같은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길 원해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친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적이지 않은가? 내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가? 내가 너무 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나도 살피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도자의 상이 또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도자는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상급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어디 있느냐? 순교자 다음 라인이 전도자 자리예요. 아무리 봉사원신 많이 했어도요, 그거는 3등 이상입니다. 전도가 2등이에요. 순교자가 1등이고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장 2등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순교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순교는 좀 거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셔서 주님께 칭찬 들으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도 여러분 본향이 있어요. 여긴 잠시입니다. 반드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연연하지 마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후를 털고, 초상집을 제가 자주 가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도 분명히 빈손으로 왔어요. 제가 염할 때도 보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대요. 관에 넣는 거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결국은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살고, 사기치는 사람에, 죄 짓는 사람에, 뭐 살인하는 사람에, 보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별별 세상을 다 맛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며 무엇이 더 옳은지, 돈 벌어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더 우선순위이므로 매주 첫날, 이 주일날만큼은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을 나를 위해서 쓰란 말입니다. 주일을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여러분의 삶으로 사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은